안녕하세요. 성경 읽기가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에서 아주 특별하고 또 굉장히 개인적인 편지 한 통을 함께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디모데 후서인데요. 이 편지는 그냥 신학적인 가르침을 나열한 글이 아니고요.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들처럼 아끼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유언 같은 글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가 여러 도전으로 좀 흔들리고 있었는데 거기서 홀로 사역하던 디모데에게 바울은 과연 어떤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싶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디모데 후서의 핵심 메시지가 뭔지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는지 한번 같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바울이 왜 이렇게 절박한 편지를 썼을까? 그 이유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교회가 흔들리는 상황이니까 바울의 가장 큰 걱정은 역시 복음 그 자체를 지키는 것이었겠죠. 맞습니다. 이건 뭐랄까, 바울의 영적 유언장이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자산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인수인계서라고 볼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에 그 핵심이 나오는데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부탁이요? 그냥 가르침이나 진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부탁이라고 표현한 게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꼭 귀한 보물을 맡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여기서 부탁한 것이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원래 은행에 귀중품을 맡길 때 쓰던 용어였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복음은 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막 해석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다음 세대에게 원형 그대로 전달해야 할 귀한 예치금 같은 겁니다. 아, 예치금. 그렇게 생각하니까 책임감이 확 느껴지네요. 제 돈이 아니니까 함부로 쓸 수 없는 것처럼요. 그렇죠. 식당 종업원이 주방에서 나온 음식을 손님한테 그대로 가져다 줘야지 중간에 자기 입맛대로 뭘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이 책임이 디모데 한 사람에게서 끝나길 원치 않았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면 이 인수인계의 훨씬 큰 그림이 나오거든요. 더 큰 그림이요? 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는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는 그러니까 최소 4대에 걸친 복음의 계승 계획을 세운 거예요. 와, 릴레이 경주에서 바통 넘겨주는 장면이 떠오르네요. 그냥 디모데 한 사람한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질 수많은 세대들을 다 내다보고 있었던 거군요. 네, 바울은 이제 자기가 곧 트랙을 떠나야 한다는 걸 알았고 다음 주자인 디모데에게 어떻게 바통을 안전하게 넘겨줄까 또 그 다음 주자에게 잘 넘겨주도록 어떻게 코칭할까 이걸 고민하면서 이 편지를 쓴 거죠. 그런데요, 상황을 보면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디모데는 온갖 문제로 흔들리는 교회에 혼자 있잖아요. 이런 막중한 임무를 받았을 때 할 수 있다 보다는 내가 과연 이걸 하는 두려움이 먼저 들었을 것 같아요. 압박감이 엄청났을 텐데요. 아, 좋은 지적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의 그런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를 막 책망하는 대신에 그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일깨워주는 방식으로 격려합니다. 첫 번째 자원이 바로 내면의 힘, 성령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하죠. 이 구절이 참 흥미로운 게 두려움을 없애주겠다 이게 아니라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라고 딱 선을 긋네요.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뭐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는 있지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세 가지 도구를 주셨다고 말하는데요. 능력은 사역을 감당할 힘이고 사랑은 사람들을 품을 동기죠. 그리고 절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다스리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내적인 통제력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게 성령을 통해서 온다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내면의 힘이 성령이라면 방향을 알려주는 외적인 나침반 같은 자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핵심 자원, 바로 성경입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죠. 3장 16절과 17절이 바로 그 역할을 설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 이 구절. 보통 성경의 권위를 말할 때 많이 인용하는데 오늘 맥락에서 보니까 디모데에게 주어진 업무 매뉴얼이나 생존 가이드처럼 들리네요. 맞습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성경이 너를 충분하게 만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교훈은 뭐가 옳은 길인지 가르쳐 주는 거고, 책망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경고해 주는 거죠. 아하. 그리고 바르게 함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옳은 길로 올려놓는 것.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하기는 그 옳은 길로 계속 걸어가도록 훈련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완전 내비게이션 같네요. 목적지 알려주고, 교훈, 경로 이탈하면 경고음 울리고, 새 경로 찾아주고, 바르게 함, 계속 그 길로 안내하는 의로 교육 과정이요. 사실 책망이나 바르게 함이라는 단어가 요즘에는 좀 거부감 들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게 아니라 다시 세우려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습니다. 정확합니다. 성경의 교정 기능은 우리를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인 거죠. 이렇게 성령과 성경이라는 정말 막강한 지원군이 있는데도 바울은 편지 전체에서 고난에 대해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심지어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적극적으로 권하기까지 하죠. 이 부분이 좀 역설적으로 들려요. 보통은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바울은 오히려 고난을 사역의 당연한 일부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복음의 역설이죠. 바울이 고난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당시 로마 문화는 명예와 수치가 개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였거든요. 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습니다. 이건 문화적으로 엄청 수치스럽고 실패한 인생의 상징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따르는 것 자체가 그랬던 것처럼요. 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세상의 명예로운 가치랑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이었군요. 바울의 제자라는 사실, 또 감옥에 갇힌 사람과 관련이 있다는 걸 부끄러워할 유혹이 디모데에게 있었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죠. 때로 세상 가치관과 다르다는 이유로 신앙 지키는 게 쿨하지 못하다거나 어리석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문화적 압박 속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타협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인 셈입니다. 2장에 나오는 군인이랑 운동선수, 농부 비유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그 직업들 모두 과정의 고됨을 존재로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 비유들이 정말 재밌어요. 보통 군인이나 운동선수 하면 승리나 영광을 먼저 떠올리는데 바울은 오히려 그 힘든 과정을 강조하거든요. 군인은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고 지휘관을 기쁘게 하는 집중력을, 운동선수는 규칙대로 경기하는 정직함과 훈련을 강조하죠. 복음사역이 그냥 뜨거운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실제적인 훈련과 고된 헌신이 필요한 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 과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본 거군요. 듣고 보니 모든 고난과 부끄러움, 힘든 훈련을 견디게 한 근본적인 동력은 뭐였을까 궁금해지네요. 결국 왜 이걸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없으면 누구든 지치잖아요. 결국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동력의 심장부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미쁘다 이 말이여 라고 시작하는 짧은 찬송시입니다. 아마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나 신앙 고백이었을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잠깐만요. 그 부분만 들으면 우리가 잘해야 하나님도 잘해주신다는 꼭 조건부 계약처럼 들릴 위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참고 견뎌야 왕노릇하고 우리가 먼저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니 우리의 행동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듣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까 봐 바울은 이 찬송의 마지막 구절에 모든 걸 뒤집는 복음의 핵심을 딱 박아놓습니다. 바로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앞부분의 모든 긴장감을 이 마지막 한 구절이 다 끌어안는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약속의 기초가 우리의 신실함, 그러니까 미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심지어 믿음이 없을 때조차도 결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미쁘심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향한 약속을 어기실 수가 없다는 거죠. 와, 이것이 디모데가 그리고 바울 자신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이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분의 신실함이 훨씬 더 강하다는 메시지군요. 이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정말 엄청난 위로가 되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고 하는데, 사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럼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붙드는 건 우리 자신의 완벽함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복음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디모데에게 준 가장 큰 위로이자 격려였을 겁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이 편지는 단순히 오래된 종교서적이 아니라 마치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남기는 비상연락망이자 생존 지침서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변치 않는 복음이라는 아름다운 부탁을 굳게 지키고 성령과 충분한 말씀에 의지하고 또 세상의 시선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생각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제 죽음을 바로 앞둔 바울의 아주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그는 춥고 많은 사람에게 버림받았고 외로운 상황에 처했죠. 그런데 그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네가 올 때에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양피지에 쓴 것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겉옷과 책이라. 위대한 사도의 마지막 요청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소박하고 인간적이네요. 그렇죠. 추위를 막아줄 따뜻한 겉옷,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과 양피지 두루마리들.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 그가 가장 갈망했던 게 육신의 따뜻함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디모데라는 신실한 친구의 교제였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러게요. 수많은 업적이나 명예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들을 찾고 있네요. 오늘 우리의 삶을 분주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찾게 될 것은 과연 무엇일지,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이 마지막 부탁이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